능력이 있어 사회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응답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을 받으십시오. 영국의 광부 7명이 꿈을 가지고 금이 난다고 알려진 뉴질랜드로 갔어요.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 여관 같은 곳을 얻어가지고 이제 장기 체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금이 쉽게 안 파지거든요. 쉬우면은 뭐가 어렵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떨어지고 여관 주인은 숙박비 내라고 재촉을 했었고, 그러니까 7명 중에 6명이요 야밤에 도주를 해버렸어요. 근데 딱 한 명이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정직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이 여관 주인에게 용서라도 구하자. 그래서 여관 주인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줄 수가 없다, 도망가자고 했는데 난 차마 도망갈 수가 없었다. 그때 여관 주인이 감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있어라. 그리고 거기 머물면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을 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금광이 발견이 되었어요. 거부가 됐죠. 나머지 6사람의 숙박료까지 다 내겠다니까 이 여관 주인도 참 양심적이에요. 자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당신 것만 내라고. 안 받는 거예요. 이 금강을 발견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돌아서 제빵업을 시작을 하고 크게 성공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머지 6명처럼 정직하지 않게 했다 하면은 그런 좋은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부정직한 세상입니다. 심지어는요, 부모들이 자식을 가르칠 때도요, 성공, 출세, 돈, 그 다음에 신분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정작 중요한 가치인 정직함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모들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발디디고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고 그 가치를 자식에게 심어주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영향을 받고 그 가치를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본문에서 땄어요.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 나와요. 의롭다라고 그러죠. 의롭다. 이 의롭다라는 말은 불의가 없다, 아니면 거짓이 없다, 죄가 없다, 거룩하다라는 말하고도 이제 의미가 상통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시편 7편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판결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의로우시다는 거죠.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이사야 24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 앞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는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절에는 의로우신 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사실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하나님, 이 뒤에는 의로우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의로우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죠. 너무 유명한 기도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와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렇게 부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따라합시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가장 마지막 쓰여진 서신 디모데후서, 늙었어요. 이제 곧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때가 다가왔어요. 그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관. 누구에 대한 묘사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의로우신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요, 죄를 싫어하세요. 정말로 죄를 싫어하세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들랑 찍어버려라. 한 팔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들랑 뽑아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국 교회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 죄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손과 발로 쉽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 죄를 진짜로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세상이 죄로 꽉 찼어요. 그때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아내 셋, 8명을 제외하고 전 인류가 홍수 때문에 심판받아 죽어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여러분, 죄 지으면요 세상도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불이 탔어요? 사해 남쪽 부분, 아래쪽 부분, 왜 지금까지도 사해 땅이 농사가 안 돼요? 식물이 안 자라요? 하나님이 상징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봐라, 죄 짓는 도시는 내가 멸한다, 심판한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는 저 땅을 봐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공동체가 죄를 쉽게 생각하면요 그 교회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를 두고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의로우세요.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 모시기에 바로 행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 제국의 황제인데, 각 나라에서 잡아온 젊은이들 중에 똑똑하고 잘난 이 귀족 집안 아이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받게 했어요. 이들을 바벨론의 관원을 삼으려고.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시날이라는 평지에다가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더니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두 엎드려 절해라. 악기 소리 나니까 다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런데 3명,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움직여야 티가 안 나죠. 다 오른쪽으로 하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다 엎드려 있는데 서 있으면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 버린 거예요. 고소를 당한 거예요. 왕이 노발대발해서 니들 한 번 더 기회 줄게. 이제라도 악기 소리 듣고 절하면 봐주지만 안 그러면 풀무불 속에 들여버려서 태워 죽일 거야. 태워 죽인대. 이 무식하고 끔찍한 소리. 이 왕은 그렇게 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 풀무불 속에 들어가 뜨거운 열기의 한 줌의 재로 사라져 인생을 마감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따위에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시죠. 이런 신사참배 때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이 강제로 신사참배하게 했잖아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거절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홍택기 총회장, 홍택기 목사 같은 사람은, 제가 니만 붙인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로교 28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우상숭배 아니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이 총회 결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죄를 졌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 누구나 존경해요. 닮고 싶어요. 추앙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홍택기 목사 누가 취급을 합니까? 그 당시는 총회장이니까 뭐 세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더 대단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끝에서 끝에 서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세상에도 우상숭배 요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다 우상이죠. 다 우상이죠. 특별히 현대인의 신은 돈이죠, 돈. 이런 것 바로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특별히 의로운 일이라고 할 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의로운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자.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자. 시작.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말씀하실 때 때로는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엉뚱한 말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에스겔이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앞으로 390일 동안에는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라. 이렇게 반드시 자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자도 안 되고, 이렇게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엉뚱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이런 명령 따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는요, 오른쪽 왼쪽 돌아가면서 자야 깊이 자요. 반드시 절대로 못 자요. 뇌종양 수술을 하고 나서 이 뇌수가 코로 이렇게 흘러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자라고 그러는데, 와, 제가 죽는 줄 알아서 힘들어가지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엉뚱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40일 동안에는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라.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1년간 왼쪽으로만 자라. 그러면은 어이구, 하나님이 설마 이런 명령 하시겠어? 하나님이 설마 이런 말씀 하시겠어? 에이 하고 흘려버릴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희한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어라. 무슨 하나님이 떡 만드는데 콩 넣고 보리, 팥, 조, 귀리 뭐 넣어야 되는지 항목까지 정해줘요. 여러분, 이거 엉뚱하지 않아요? 저는 엄청 엉뚱하게 여기지는데, 게다가 배고프다고 잔뜩 먹어도 안 돼요. 지금 입맛 없다고 조금 먹어도 안 돼요. 반드시 20세겔씩만 먹어야 돼요. 이거 엉뚱하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엉뚱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인분이 뭐죠? 에스겔이요,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요. 아,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했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긴 하겠는데, 아이 하나님,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세요. 어떻게 봐줬는지 아세요?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라. 네, 에스겔이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요, 엉뚱해도 하는 겁니다. 힘든 말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요, 돈 하나님, 물질 하나님께 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너무 쉬워요. 소돔과 고모라 땅, 나라 전체를 구해놨고 나서 생긴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힘든 말씀은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순종하잖아요. 그럼 뭐 엉뚱한 말씀만 있느냐, 힘든 말씀만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간단한 말씀, 쉬운 말씀, 사소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순종해야죠. 기도하다 주어지는 말씀이든 성경 읽다 주어지는 말씀이든. 최근에 제가 휴대폰을 바꿨어요. 베가를 쓰다가 하루에 한 5번씩 다운이 되길래 갤럭시 2로 얻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바꿔서 쓰고 있어요. 배터리 하나 여분 있고. 근데 이제 친구인 하우영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아들 진우한테 갤럭시 2를 하나 얻어다가 줬는데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갤럭시 2를 쓰다가 지금 또다시 갤럭시 2로 바꾼 줄 알고, 이게 배터리가 그럼 여분이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좀 자기를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전에 베가였어. 갤럭시 2를 안 써. 그리고 내가 오후 2시면 배터리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거 쓸 일이 많어. 이거는 줄 수 없어.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말씀이 떠올라요. 옷 2벌 있는 자는 1벌 주라. 그래서 전화를 했죠. 배터리 줄게. 그랬더니
대답에 하여 인터넷으로 중고 하나 주문했다고 10,000원 주고. 그래서 좀 다행이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별건 아니죠? 별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해요. 감동대로 움직이는 거. 최근에 우리 신 목사님하고 같이 여기 임마누엘 교회 갔다 왔어요. 김국도 목사님 계시던 데죠. 전인 기독학교에 우리 효빈이하고 효원이를 좀 보내고 싶어가지고 학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싸요, 다행히. 그런데 보니까 기부금이 있어요. 500만 원씩 500만 원씩 1,000만 원. 근데 그 돈이 저에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데 아내가 말씀 듣고 기도 중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500만 원을 헌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하라고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500만 원 없어. 500만 원에서 한 명이라도 보냈는데 못 보내잖아요? 그런데 감동이 됐어요. 그럼 그건 하는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500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 먼저 하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씩 할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예배 올철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에게. 솔직히 엄청 부담돼요. 어제도 안 해보고 그랬어요. 나 지금 무거워 죽겠다, 집이. 어떻게 이걸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엉뚱해도 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하시길 바랍니다. 쉽고 사소한 것도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자, 다음 거. 어떤 사람이 정직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감동을 주세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정직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잔머리를 쓰죠? 언제 거짓을 행하죠? 언제 휘딱선을 타죠? 사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다고 믿으면은요, 그걸 맡겨버릴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를 한 2층쯤 짓다가 돈이 떨어져서 교회를 못 져요. 포대기를 덮어놓고 참 보기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럴 때 잘 오잖아요. 세례 증서 하나만 가라로 만들어주면은 몇 억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여러분, 종이 쪽지 하나 만드는 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차피 교회 지기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도장 인주 찍어서 팡 한 번만 찍으면은 교회 다시 공사 들어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설사 부도 맞아서 다 날아가 버려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정직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하나님이 허무시면, 하나님이 흩으시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으면 정직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구약에 게하시라는 인물이 있는데 참 정직하지 않은 인물의 대명사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말이 순종해서 문둥병 고침받고서 엄청난 재물 준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근데 아까운 거예요. 게하시가 쫓아갔어요. 그러더니 자기 선생님의 이름을 팝니다. 선생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은 2달란트를 줘요. 달란트 개념이 잘 안 올 텐데 1달란트를 전대에 담아서 한 사람이 매요.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알죠? 그냥 이런 동전이 아니라 묵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땡 잡았죠? 완전 대박 터진 거예요.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건데 2달란트를 준 거예요, 나만이. 거짓으로 큰 유익을 받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베 갔더니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이때 기회예요. 정직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짓말하죠.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나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않았느냐. 나만에게 걸렸던 문둥병 너에게 걸릴 거다. 너만 아니라 네 자손 되도록 이 문둥병 걸릴 거다.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제가 죄인하면 글 하나를 읽었어요. 여러분, 1961년도에 아주 지구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 우주에 들어간 거죠. 89분 동안 우주 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주비행사로 선발되기 전에 20명의 최고 수재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주비행선 안에 들어가는 훈련도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중에서 가가린이었을까? 다 뛰어나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왜 하필 가가린이었을까? 근데 그게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갈렸더라고요. 나머지 19명은 그냥 신발 신고 이 우주선 안에 들어갔는데, 가가린은 너무 황송해서 신발 벗고 양말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것을 설계하고 만든 그 핵심적인 사람 하나가 너무너무 자기한테 소중한 이 우주선 안에 가가린 혼자 양말로 들어가는 걸 보더니 마음이 확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발탁을 해버린 거죠. 그걸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 글 뒤에 재미난 걸 같이 붙어 있었어요. 베이징의 한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임금이 굉장히 높아요. 연봉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인재들이 다 모인 거예요. 회장이 직접 나와서 면접을 봐요. 영광이죠. 근데 회장이 내가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10분만 나갔다 오겠다.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앉아있던 사람들이 회장 앞에 있는 그 면접 서류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가서 보고 그리고 10분이 됐어요. 회장님이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면접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그 지원자들이, 아니 우리 아직 면접 시작도 안 했는데요. 회장이 안 본다고 서류를 몰래 들여다볼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몰래카메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몰래카메라 따위 없어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언제 부정직하게 행동하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안 해요. 은밀하게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밀한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것이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으면 정직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정직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랑해봤어요? 정말 뜨겁게 사랑해봤어요?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싫어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고, 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말해놓고 이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는 이 사람은요, 사랑하는 거 아니죠. 거짓말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 정직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죄에 대한 백신입니다. 최고의 백신입니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 정직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르 땅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농담으로 여기죠. 왜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우스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교인들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교인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성가가 또 많이 망쳐놓은 측면도 있어요. 친구 되신 하나님. 그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친구 되신 하나님이신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재성과 초월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지만 그러나 크고 두려우시는 분이 그 앞에 떨며 서야 돼요. 경외란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가 뭐예요? 사랑 플러스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워요?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앞에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걸 누미노제라고 해요. 경외.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따라합시다.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자,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요. 정직해요?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죠.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어디예요?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면요 조심해요. 그리고 설사 약해서 넘어지면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를 않으니까 말씀이 뻐젓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간이 보이는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 정치에서 장난질하는 목사님들, 제가 지난주도 이 부분 다뤘습니다만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없어요. 교회 크다고 장대가 아니고 영향력 있다고 장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향력 있는 장로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니까 겉모술수를 쓰는 거예요. 교단 정치 하면서 사기쳐요. 거짓말해요. 세력 끌으려고, 영향력 발휘하려고.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해요.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지옥 간다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두려워하면 자연스럽게 정직한 삶이 가능해져요. 이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팔복인데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기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모세의 일생일대 소원이 뭐였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일생일대 소원이 하나님 보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못 봐요. 여러분, 왕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미 존귀한 사람입니다. 일반 백성들 대다수는요 일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왕의 얼굴을 대면해서 바로 앞에서 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고관 대작들, 왕자들, 공주들은 왕의 얼굴을 수시로 봅니다. 근데 왕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 만왕의 왕 중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 하나님을 보느냐? 정직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정직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에 발 디디고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니까요.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 세상에 좋은 거, 세상에 멋있는 거, 세상에 근사한 거,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치가 진짜 가치라니까요. 자녀들에게 그거 심어줘야 돼요.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애들 다른 거 잘못해도 혼내지만은요 차라리 그렇게 혼나고 마는 게 아니라 혼나는 거 면하려고 거짓말하면 그건 진짜 아작을 내요. 왜요? 저는 우리 효원이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누가 봐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정직한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이사야 3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 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물이 많아서 이게 감이 안 오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건 최고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양식이 공급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공급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 장정만,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잖아요. 고기도 주시잖아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들어보세요. 시편 112편 1절인데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잘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돼요. 잘 될 수 있는 터전 다 마련해 줘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길도 열리고 잘 돼요. 그런데 정직한 자의 자손이 복을 받는데요. 잠언 15장 8절에 세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통회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의 기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믿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기도 하잖아요. 끈질긴 인내의 기도 되게 좋아하세요. 이런 것들과 나란히 서 있는 기도의 항목이 뭐냐면은 정직한 자의 기도.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면은 응답이 당연히 되겠죠. 역사하시겠죠. 기적을 주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편 15편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 수군수군 남 깎아내리고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쭉 언급한 다음에 따라합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 하나님이 꼭 잡아주는 사람은 무너뜨리며 망가뜨릴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만 더 언급할까요? 시편 84편 11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뭐가 좋죠?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게 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걸 구해요. 그게 자기한테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그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그게 독이 되고 해가 되고 손해가 미쳐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그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게 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주세요. 주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으세요. 누구에게 주느냐?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기뻐하세요. 너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감동을 받으면, 말씀 듣다가 감동을 받으면, 성경 읽다가 감동을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것이라도. 이거 뭐지? 하나님이 똥으로 밥해 먹으라고 할 리가 없어.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그죠? 힘든 거라도, 또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이라도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정직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자. 머리 안 굴려도 돼요. 술수 안 부려도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제 풀어줄 수 있고 나를 세워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이 말씀 듣고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니까 스스로 발버둥 치지 않고 모든 발 띄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 하나님께 다 달렸어요. 누가 정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정말로 믿으면 정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보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비교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디서 자라가라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호세아 6장에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힘써 아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에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가 돈 많아봐야, 용사가 용감해봐야, 지혜로운 자가 똑똑해봐야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명철하여 나 여호와는 세상에 인애와 정직과 공평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 걸 아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과 나 둘만인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셔. 여기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은 다 아셔.
이 정직함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알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아내가 최근에 또 응답을 하나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이제 아주 강렬하게 와닿질 않으니까. 근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헷갈리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는데 막 눈물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찬양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매일 이어지고 있어요. 속상한 것도 아니고 가슴 아픈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좀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줄줄줄줄줄.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좋은 기회다, 정말 좋은 기회다, 요때 기도 집중해. 어제 이제 설교 준비가 늦어져서 12시 한 반쯤에 준비하다가 안방 갔더니 안방에서 자고 있을 아내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알면은, 그래서 그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은 정직해져요.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심판,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리빙스턴은 영국이 나온 위대한 인물이죠. 인물 중에 인물이죠. 선교사로서도 최고봉이고 탐험가로서도 최고봉이고 아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원래 평민 출신입니다. 자랑할 만한 명예가 없어요. 아버지는 마시는 차예요. 자동차가 아니고 차를 파는 상인이에요. 할아버지는 농민이었다가 후에 솜공장의 사장이 아니라 솜공장의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는 노동자의 피, 농사꾼의 피, 상인의 피가 흘러요. 귀족의 피는 한 방울도 흐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피줄기 속에 정말 존귀한 게 흐르더라고요. 정직이라는 피가. 그 조상 얘기 유명한데 들어보세요. 죽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모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문의 역사를 주위에서 조사해 보았다. 우리 가문에서 부정직한 사람은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일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어버이에게서 받은 성벽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 딱 더 던졌어요. 너희는 정직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부정직한 것이 꽉 차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그냥 눈 가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걸 심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학생 애들, 그리고 저 위쪽에는 영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이 살 길이기도 해요. 하나님, 정직한 우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잔머리 굴리고 죄를 쉽게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공부해라. 학원 빠지지 마라. 과외 열심히 해라. 성적 잘 맞아라. 하나님, 그런데 정작 너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된다. 이거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